제목을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라본 것은 바로 이제 투옥 가운데 베드로가 투옥되고 이전에 또 사도 야고보가 이제 목배임을 당함으로써 첫 번째 제자들 사도들 중에서 첫 순교자로 이제 나왔게 됐죠. 하지만 그 야고보의 순교와 함께 같은 상황 속에 같은 핍박과 같은 상황 속에서 거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옥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눠보았습니다. 비록 같은 상황과 또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한 같은 곳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같은 직업을 가졌으며 또한 연령 또한 비슷한 나이로 여러 가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이 야고보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결과가 달랐죠.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요, 베드로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야고보에게는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또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선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또 다른 은혜로서 야고보는 기꺼이 그 자리를 그 순교의 자리를 감당해내었죠. 그리고 베드로 또한 그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그 순교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건진 바 되게 하여 주셨죠.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인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바로 베드로가 노임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고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합니다. 이곳은 곧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의 근거지였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투옥을 당했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바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기도. 오늘 보면요, 사도행전은 이제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도들은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기도의 상황들을 기록해 놨는데 어떤 때 기록해 있냐? 대표적으로 제가 몇몇의 상황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누가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들을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냐? 바로 성도들은 그 유다의 자리,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띠아를 뽑기 전에 이 교회는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기 전에 또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았을 때 성도들은 또다시 초대교회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울 때 그 집사들이 성령을 받도록 이들은 또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킬 때, 주님의 은혜로 다비다를 일으켜 세울 때 바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고요. 또한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 여행에 파송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시리아에서 장로를 세운 다음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의 그런 헤어짐이 직전에 기도했고요. 또한 강풍을 만난 그 이라울로 배 안에서 바울은 기도했고요. 또한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이 낫도록 사도행전은 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사도행전은 기도를 빼놓지 않아요. 초대교회 본문의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그 교통,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교통을 이뤄가시기 위한 수단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우시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교통을 온전한 교통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대화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는 호흡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그 기도는요, 바로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자세가 바로 기도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증거자의 삶을 살고 있죠. 증거자를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장착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곧 기도를 통한 관계라는 것이죠. 이만큼 사도행전에서는 나타나는 이 기도의 중요성은요, 바로 이 사도행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인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까지의 그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어떻게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사도들의 족적 가운데 그리고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거했었던 그 믿음의 그 족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일한 성령,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 했죠? 단순히 우리 어떤 상황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자, 베드로가 이제 그 마리아의 집 앞에 이제 그 초대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리아의 집 앞에 이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안에는 뭐 하고 있었다고 했죠? 바로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 기도의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고 그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두드렸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한 자가 누구죠? 바로 오늘 나오는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영접하러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영접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두드리는 그 문소리를 듣고 영접하기 위해서 나와왔었던 이 여자아이, 이 로데. 여기서 여자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여자아이라는 단어 안에는 여종, 시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 당시에 이제 문화권 안에 보면은 여자 계집종이죠. 시종이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를 영접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뜻,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헬라어 단어 휘파코라는 단어를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표현이 이제 어떤 뜻이 있냐? 이 휘파코 영접하다라는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이는 아래에서 듣다, 즉 하급자로서, 그러니까 신하가 상전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뜻이냐?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축적으로 명령이나 권위에 유의하고 또는 따르다라는 뜻을 이 영접하다라는 뜻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종 로데가 평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향해 그의 말에 경청했고 순종했으며 영적인 질서를 잘 따라왔던 아이였다라는 사실을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 로데가 취했던 이 행동을 뜻하고 있는 헬라어 영접하다라는 휘파코라는 단어가 사용됨으로써 이 여자아이의 그런 질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늘 질서에 따라야만 하는 그 순종의 자세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를요, 이 아이는요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냥 문을 여니까 그냥 열어준 게 아니라 문 밖에 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이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음으로써 당시에 그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초대교회, 그 교회를 파수하는 역할을 이 로데는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나 열어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박해 현장 속에서 그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모여있는 그 마리아의 집에 그 안에 있는 그 로데의 여자아이는 비록 여자아이고 시종이었어요. 때로는 배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미천한 신분으로서 배움이나 어떤 지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신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와 그 교회를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중함으로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영접했다. 곧 주의 깊게 어떤 소리인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중함이 필요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날아가지만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이뤄가죠.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가로막는 자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전하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내 내면에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도요, 이런 로데 여자아이처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 깊게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고 신중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분별력인 거죠. 분명 이제 이후로 계속 보겠지만 베드로임을 확인한 첫 번째 베드로가 베드로임을 확인한 자가 바로 이 여자의 로데였어요. 그건 뭘 얘기를 하냐?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애는요, 신분은 아주 천한 신분이었고요. 배움과 교육이라고는 배워본 적 없는, 그리고 정말 지각이 어른들보다 성인들보다 훨씬 지각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여자아이, 그 아이의 분별력은요, 여기 안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더 분별력이 확실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아이의 어떤 특출함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 안에 하는 성령께서 부어주신 교회의 은혜가 이 여자의 시종,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천하고 비천한 종일 뿐이었지만 그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아이 또한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럼으로써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 이런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일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고 성령님과의, 제가 초미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듯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함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성령의 간구함을,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여자의 로데아와 같은 분별력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된 로데가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문 열어주는 것조차도 깜빡해버렸어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바로 뭘 했냐? 바로 그 교회 그 안에서 기도에 열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죠? 바로 베드로가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그 발걸음이 이 로데 여자아이의 그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엄청나죠. 문 열어줄 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 바로 그녀는 가서 기도했었던 그 당시 그 성도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비록 이 시종의 신분의 이 어린 여자아이였지만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베드로의 생사 여부를 위해 이 로데 또한 간절히 기도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14절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성도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놓여나도록 기도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 또한 그랬겠죠.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 선교사들, 그리고 다른 이란 지방이라든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정말 순교의 자리를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알게 된 순간 교회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첫째로 저들을 건져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바라고 기도했다면, 자 본문 1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 로데 아이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만약에 바라고 기도했다면 왜 그 베드로가 놓여서 옥에서 놓여나서 대문을 두드릴 때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였을까라고 판단했을까요? 아니죠. 애시당초 이들의 기도의 제목은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게 맞았던 거예요. 왜냐? 바로 이전 사건, 야고보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목이 잘려나갔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야고보다 훨씬 더 삼엄한 경비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 봤지만 4명이서 4조가 나뉘어서 이 한 사람 잡아내기 위해서 16명이서 돌아가면서 안팎으로 그를 지키는 그런 삼엄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 입장에서 베드로가 자유함을 입을 거라는 사실을 기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야고보처럼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거라는 확신 속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바로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였고 두 군사가 그의 양옆을 지키고 있었고 또 다른 군사는 문 밖에서 그 옥을 지키고 있었으니 이 어느 누구도 이 베드로가 도망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순교가 확실히 예견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를 가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었던 여력이 있어요. 물론 어떤 베드로의 그 믿음 없는 것을 이들이 막 못 믿어서라기 차원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그 죽음 앞에 갔을 때 어떠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 공동체,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베드로의 그 투옥 속에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기꺼이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의 이 바로 로데는요, 성도들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녀는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고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곧 믿음이죠. 이 또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다른 성도들과는 다르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어쩌면 이 로데 아이, 여자아이, 이 정말 작은 아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아이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엔 참 큰 믿음일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현장에서 응답되는 것을 이 로데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음성이 밖에서 들렸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구나라는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달려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한 믿음이죠.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해놓고 긴가민가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믿음 안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상황과 환경을 다 판단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제 쌓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받는 것처럼 기도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정말 앞뒤 보이지 않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은 증명되게 돼 있습니다.
뭐 옛날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비가 안 와서 한 마을에 비가 안 와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마을회관에서 아니 교회에서 이제 통째로 기도했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왔는데 진짜 비가 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우산을 안 갖고 왔다는 거야. 근데 여자아이, 꼬맹이 여자아이가 우산을 갖고 왔다는 거야. 야, 너는 어떻게 비가 올 줄 알고 우산 갖고 왔냐? 우리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오늘 보면서 떠오르네요. 근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어쩌면 이런 믿음 없는 기도, 정말 중언부언하는 우리의 기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진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녀가 다른 성도들과는 다르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고요. 여기서 본문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힘써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어느 누구도 이 로데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야, 너가 잘못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베드로는 죽었어. 그리고 이제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죠? 행여 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 치자. 그런데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지켰던 수호천사일 뿐이야.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개념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수호천사가 늘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지키고 다닌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 그건 베드로를 지키던 수호천사야. 천사일 뿐이야. 자, 그때 이렇게 나오는 이 성도들의 반응 앞에 이 로데는 끝까지 힘써 말해 있는 거죠. 여기서 힘써 말하다,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미완료는 꼭 뭐죠? 반복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말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 맞아요. 아니라니까. 넌 잘못 들었어. 아니에요. 베드로 맞아요. 힘써 말하다. 이 헬라어 동사 디스키리존마이, 이 헬라어 동사 뜻이 뭐 있냐고요? 그것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가다. 즉 맹세코 단언하다, 확실히 끊임없이 주장하다 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우리 로데의 이 여자아이, 로데, 이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반문 앞에 주장하는 거죠. 베드로 맞아요. 저 문 밖에 서 있는 저자는요, 바로 베드로가 맞습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고요, 내가 베드로 그 선생님의 음성을 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그가 맞는지. 이러한 여자아이 로데의 이 확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그 말씀과 그 언약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그 확신의 말씀이 있을 거고요, 또한 이 민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거예요. 그 언약은 변개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 없는 우리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보다 우리의 상황을 믿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경험들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성취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반응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성도들의 참된 믿음을 통하여 생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지. 이 로데처럼 그가 기도했었던 그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그가 들었던 그 베드로의 음성, 곧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밀고 나가는 그런 결단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1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아멘.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죠. 문도들이 계속 그치지 않고 하자 이제 결국에는 문을 열어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은요 16절 이제 하반절 보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 놀라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어머 놀래다 이게 아니라 진짜 까무러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엄청 놀랐다는, 거의 막 시신 직전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를 보고 이 성도들은요 놀라 자빠진 거예요. 엄청 놀라는 거죠. 자, 여튼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이 소스라치게 놀란 성도들을 일단은 진정시킵니다. 진정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신에게 매여 있었던 그 결박을 풀어주셨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간증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초대교회의 그 또 한 명의 리더였던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요 이전에 그 목이 잘려서 순교했던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옥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 한번 이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의 그 반가운 얼굴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간증하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로데가 그 베드로가 문 밖에서 살아 돌아왔던 것을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간증함으로써 나누죠. 성도들끼리. 베드로가 이 기쁜 소식을 이 형제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요 당시의 그 끔찍한 박해 현장 속에서 그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을 괴롭히던 그 근심을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에게 주신 그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더 큰 믿음 속에서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이 사건을 보고서 더욱 큰 확신과 결단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격려를 하기 위해서 얼른 그들에게 전하라.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거죠. 당장 죽음 앞에서 그 끔찍한 고초 앞에서 감옥 안에서 그 쾌쾌하고 냄새나고 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미개한 감옥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이 지쳤을 거예요. 심적으로 지쳤을 거고요. 뭐 육체적으로 당연히 지쳤을 때 베드로는요 자신이 살아 돌아오자마자 그 안식처에서 쉼부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부터 가질 수 있었고 충분히 쉬고 나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성도들에게 자신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증거했고요. 복음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지금 환경 이래도 상황 이래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다. 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하신다라는 그런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며 소망 가운데 하나 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바로 베드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그 현장의 자리를 옮겨간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위험했기 때문이었겠죠. 첫 번째로 그 집은 성도들이 날마다 드나드는 잘 알려진 곳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어떤 근거지와 같은 곳이었죠.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근거지였어요. 자기가 탈옥을 어찌됐든 그 헤롯과 그 로마의 그 유대 그 군병들 안에서는 당장이라도 베드로를 다시 잡기 위해 혈안이 됐겠죠. 그가 거기에 있으면 자기뿐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은 빨리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들이 날마다 드나드는 잘 알려진 곳이었던 까닭에 다른 곳에 몸을 숨기는 것이 그나마라도 덜 위험하다고 베드로는 판단하였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라서 대적의 의심을 받지 않을 만한 곳을 찾았을 것이고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성도들의 안전까지도 고려한 지혜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라고 오늘 본문 이제 12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사라집니다. 이 본문 오늘 17절 이후, 12장 17절 이후에요, 베드로는요 딱 한 번만 등장해요. 그때가 언제? 바로 15장 가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잠깐 등장해요.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28장 끝날 때까지 베드로는 이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예루살렘 회의 15장에 있는 회의 외에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떠남과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가 이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 장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사명이 다했을 때 죽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떠나간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 물론 어느 사본에서 다른 역사의 기록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커바디스 도메오,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바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장면을 다른 역사의 기록은,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뭐 그것이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이제 구전 속에서 봤을 때 베드로는 성경에서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제자들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엄청난 그 사명과 교회로서의 그 태동됨과 교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이제는 사도 베드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베드로 엄청난 사도였죠. 오늘 여기까지 12장 우리가 거의 끝나기 마지막까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심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도 감옥에서 노임을 받고 천사를 통해 노임을 받고 엄청난 그 복음의 사도로서의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분명한 사도로서의 아주 사도격인 최고의 사도로서의 우리는 손꼽혀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정작 사도 베드로는요 자신의 사명이 다한 그 순간 전장의 이슬처럼 이름 남기지 않고 유유히 사라져가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사명을 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생명이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떠나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곳에 남아있어야 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간단하게 마지막 18, 19절만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날이 샜는데 이 군인들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전과 같이 또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또 사라진 겁니다. 큰일 났죠. 그렇게 헤롯은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참수시켰고, 이제는 그 사도들의 우두머리격 되는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참수를 똑같이 시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기득권을 챙겨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됐는데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옥문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바로 불똥이 어디로 뜨죠? 바로 이 베드로를 지키는 이 병사들에게 튀게 되겠죠. 어떻게 됐든 여기서 18절에 적지 않게 소동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를 찾아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죠? 베드로의 탈출 소식을 듣고 이 헤롯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는지를 자세히 수사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16명의 군인들이 그 한 사람 붙들고 도저히 정말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상황 속에서 헤롯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탐구했을 거예요. 수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지? 이 안에 첩자라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문을 잘못 잠갔나? 그것도 아닌데. 결국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헤롯이 발견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 어떤 가능성이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던 헤롯은요,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곧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사실만이 남게 되어 있어요. 이걸 뭘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구출하셨고 탈출케 하신 그 근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이것밖에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을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헤롯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악한 헤롯조차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헤롯은요, 완악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은혜의 손길을 거절해버립니다. 무엇을 왜? 자신의 기득권과 이생에서의 그런 완악한 자신의 마음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는 완악한 심정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결국엔 그는 어떻게 됐죠? 교회의 대적자로 남았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완악한 대적자로 역사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음 주에는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분명히 보게 됐지만 결국엔 악인의 말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악인이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영벌 가운데 가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값이 사람에게 누구나 동일하게 대속의 피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기득권들, 그리고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그런 완악한 죄인, 시편에서 그들을 악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르며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향해서 끝까지 악인이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헤롯 또한 여전히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악인으로 기록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한 영혼이라도 자신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원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하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거절한다, 이제 그들의 핏값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이제 이런 몇 가지의 상황들,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들, 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자세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로서 우리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 우리 현장에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로데와 같은 여자아이, 정말 그 시종 여자아이 로데와 같은 아이 미천한 자일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은혜의 손을 펼쳐 보이시고 계세요. 당장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하지만 그 회개의 자리를 우리는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 회개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지라도 다시 완전하게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